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 존재입니다. 즉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돕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돕기도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기도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한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돕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돕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돕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1인 가족 시대입니다. 1인 가족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1인 가족이 혼자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1인 가족은 영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 속에서 제도적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TV에 자연인이 많이 나옵니다. 산속에서 혹은 섬 안에서 혼자 생존하는 특별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괴하면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 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망치, 톱, 석유, 솥, 그릇, 이불 다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떨어져 살아서 그렇지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수성가 정신은 참 좋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독립심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드는 것이 낫습니다. 식탁도 혼자 질질 끌면서 옮기는 것보다 둘이 번쩍 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혼자 하다가 부상당하면 결국 누군가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칩니다. 인간은 혼자서 100kg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kg, 즉 1톤의 물건을 들거나 옮길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그때는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지게차도 10톤의 물건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운반시 트레일러를 이용합니다. 선박 같은 100톤 이상의 물건을 들 때는 더 큰 크레인과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해결됩니다. 기술자도 필요하고 권세자도 필요하고 재력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태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힘에 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람만의 도움을 받으면 또다시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관악구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 얘기를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골프를 치다 연못에 빠졌습니다. 하필 그때 연못가에 비닐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개 헤엄으로 근처에 와 기어 오르려 해도 미끄러졌습니다. 힘이 다 빠져 계속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 살려라고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뛰어들어가 그 목사님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지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물리친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도 어느 순간에 믿음 떨어져 낙심합니다. 여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숨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시기 위해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도울 사람들이 있다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직도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면 한두 사람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000명이라도 남겨놓으시고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우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은 여러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라는 이름도 성경에 3명입니다. 그들이 각각 누구인지 이 헤롯, 저 헤롯, 또 다른 헤롯, 또 이 야곱, 저 야곱이 누구인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통독하실 때 구분 없이 오해 없이 읽으셔야 합니다. 구분을 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군인 4명이 4팀이 되어 옥을 지켜 감시합니다. 이때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했던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말합니다. 너는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헤롯을 다스린 것입니다. 헤롯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베드로를 색출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와 행정력, 권력을 총동원하면 베드로 한 사람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탈출 이후에 더 이상 의지를 발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그저 쉰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만 하면 무조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정부시, 춘천시, 속초시는 서울보다 위도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서울에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며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롯은 중요한 업무를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으려는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완전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생명을 잃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함은 단순히 인간의 편안함과 다릅니다. 편안함은 생활의 편리함입니다. 불편함이 없어지고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평안함은 기도의 능력으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란이 끝나지 않아도 하늘에 평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환란을 물리쳐 주셔서 임하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주님의 권세로 건진받아 생명을 얻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여 이러한 하늘의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점점 불신앙에 빠집니다. 따라서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달라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다니엘도 대적이 위협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불신 권세에 아부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순교 정신입니다. 이제 진정 그가 잡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던 대적을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즉 평소 하던 대로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이 그저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십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자연 환경도 뒤바꾸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감옥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를 옥에서 꺼낼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보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집사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전 선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주의 사자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착고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옥중의 쇠사슬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불강력적인 마귀 권세의 탄압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짓밟는 부당한 압력이 억압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역사하여 사도들이 쇠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마귀의 권세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저주를 해체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회방을 받아 눌릴 수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날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빗나갑니다. 가정이 쪼개지는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과 환란이 느닷없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통과해야 할 인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중독되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항상 부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마귀에게 속을 때 구원받은 교인도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 저주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저주의 사슬을 끊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란이 다 저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환난당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사도가 받은 환난은 저주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면 사도가 묶인 것도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악한 마귀 통치자에게 당한 부당한 억압입니다. 이때 사도와 성도와 교회는 그 부당한 억압을 풀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착고를 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험거리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시험거리가 옵니다. 겨우 10만 원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다 교회가 두 쪽이 납니다. 반면에 교회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고 든든해집니다. 교회 1,000만 원 손해가 나도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반면에 교회가 기도하면 무너질 수 있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기도와 멀어지면 마귀 종노릇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마귀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해방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헤롯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헤롯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가 사도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세속 권세의 폭정을 사도가 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 권세의 탄압을 피하여 부흥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큰 사명의 길을 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큰 도둑 헤롯과 같은 자가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의 시대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 저주 권세의 사슬을 풀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기도할 때 사명자들이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교회는 더욱 힘있게 일어나 더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가장 닮은 우리 예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때 주위의 종과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축복의 본보기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본보기답게 마귀 권세의 쇠사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축복의 지경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축복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